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 절기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가꾸고 씨를 뿌려서 좋은 결실을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선보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절기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추수절기가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의 몸을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보며 좋은 알곡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노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함께 진동하도다. 울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울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하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울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해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 절기 예배입니다만은 원래는 또 좀 색다른 그런 감이 듭니다. 지난 해에는 그래도 추수감사 절기 예배 때에 양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주 가장 아마 우리 창신교회가 생기고는 가장 조촐하게 차려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추수감사절기를 이렇게까지 맞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유화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추수감사절기가 되면은 물론 당신이 농사를 안 지어도 시장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열매로 이렇게 색다른 것으로 가져와서 해마다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열매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순간적인 것이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통해서 인정받는 알곡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이 열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정말 불 속에 집어넣어도 타지 아니하고 더욱더 단련되고 연단되어 가지고 더 빛이 나는 그러한 이 보석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우리 신앙인들의 알곡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이 육체를 보존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 차려져 있는 이러한 과일들이 아닌가 또한 양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을 너무 천하게 여기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우리의 육신에 만들 때에 물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겨난 자손들이지만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지을고 하다가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짓자 이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서로 의논해서 만든 분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이제 정말 어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잘 지은 이 사람을 보고 매일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찾아와서 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제 사탄의 꼬임에 미혹되어 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한 금가를 따먹음으로 통해 가지고 범죄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 그 고달픔이 아마 이 세상에서는 지금 단상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책일주 목사가 제일 고달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 힘드는 그는 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이 고달픈 인생이 쉴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좋은 이 점검으로 만드셔서 우리 주님 우편에 정확하게 두실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 곳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세상의 이 고달픔, 이것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11월 달 들어서 이 3주에 걸쳐서 이 축복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 영원한 세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을 믿는 자들로 통해서 다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사탄의 자식들로 낙오되어 있는 이 인생들을 다 구원해서 가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절차상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그 이유를 달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 33년간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이 사탄으로 통해서 하늘나라가 가려 있지요.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또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만 계속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간혹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스님이 아주 정확하게 딱 판정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판정을 해놨느냐 하면은, 사람은 후대의 세상이 없다. 저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천국이요, 이 세상이 지옥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딱 논거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하고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고 계시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무식하면은 아주 박력이 있다 그러더니만, 정말 이 내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식한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이 세상 뿐이라면은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처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세상 틀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서 분명하게 이 세상을 깨트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주님과 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리 육신의 안식을 주는 거죠. 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이 교회를 꾸미면서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내가 밥을 원래 하루 한 끼 먹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교회 와서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상차림을 해놨고 또 저 무거운 이 꽃들을 이렇게 다 갖다가 이래 두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씻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보경에 가가지고 이 김치찌개를 달라 해달라 안 맵고 안 짜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주방에 있는 노인네들이 나이가 많아요.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뭐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는 배가 고파서 참 힘들게 기다리는데 보니까 계속 김치찌개를 갖다가 이래 젓가락 가지고 이래 쑤셨다가 뭐 이렇게 들었다가 하면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물이 달았던지 한 그릇이 돼야 되는 이 김치찌개가 3분의 1도 안 돼. 그리고 스푼 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딱 저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타가지고 그게 끓여지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참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뜨신 물을 2컵 가져와서 그걸 부어서 먹는데도 짜서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충 먹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밥을 해먹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전심을 이제 내가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 해서 이제 생각을 붙였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진 이상은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내가 참 지금 현재 이제 70세치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참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 주님이 어떤 것으로서 보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 어떤 때는 참 화도 많이 날 때도 있는데 자식들 낳아가지고 대학 보내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면 뭐합니까? 그래도 저거 아버지가 70 넘은 노인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전화라도 하고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참 세상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또 이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추수감사절기로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참 힘들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안 먹어도 애들을 그 먹였거든요. 바다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복도 따오가 걔들 먹였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송이버섯 따 가지고도 그 송이버섯을 먹였고, 접내 가지고 기관지 그거 그 약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고, 좋은 그 바닷가에서 그 성게도 아주 큰 성게를 따와 가지고 그 알이 그 계란 그 4개택 나오는 그런 성게를 따와 가지고도 애들 먹였고, 그리고 또 그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자식들을 갖다 내가 다 그 대학을 가라 해가 대학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저들한테 못한 게 그렇게 결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내가 왜 이렇게 그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참 너무나 그 어려운데, 정말 이 추수감사절기로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제가 그 오늘 이 부연의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지시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조상 이삭, 야곱의 조상, 축복의 조상 그 야곱, 이 세 분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복을,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축복의 조상 야곱은 그 야곱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도둑놈이고, 그 이름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그 하여간 이 20년 동안 자기 예삼촌 집에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그래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속여서 자기 형의 그 축복권을 그 빼앗은 그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형 에서를 만날 그 용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죠. 그래가 그 천사와 함께 이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이 그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붙잡고 놔주질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못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 이제 야곱의 한두 배를 때려치지요. 그렇게 치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너가 이제 이 거짓말쟁이요, 이 도둑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 이제 이름을 받잖아요. 물론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릴 때,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개명이 되고, 이 이삭은 그때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갖다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그 길이 1540km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하다가 또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제주도에서 한경북도 나진까지가 그 400km라 그랬는데 400km가 아니고 그 1200km죠. 예, 삼천리인데 그 우리 제주도에서 한경도 나진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도 먼 길을 갔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거든요. 그건 그 사천리 길이잖아요. 1600km가 그 사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그 땅들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없고 또 이 사람이 보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루에 한 40km 가거든요. 40km를 가는 것 같으면은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 많이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 그 비옥한 땅을 이래 갈 때마다 아마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아마 구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일절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고 그 먼 길을 사천리 길이나 되는 그 길을 간 거지요. 그래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100세가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자기 아내 이제 사라로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이제 이삭을 또 이삭이 장성한 후에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 넋두리를 좀 했지만은 저 같은 믿음 가지고는 아마 그 하나님 앞에 애배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나가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고 겨우 그 아들 하나 줘가지고 그걸 또 달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애배기를 했을 건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애배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장작 더미를 가지고 또 이 번제 드릴 그 기구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잖아요. 그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칼로서 다 이 장작 더미에 이삭을 묶어놨고 칼로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목을 이제 딸라 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너가 너 아들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그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통해 가지고 현재 전 세계에 이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그 야곱의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이 전 세계에 모두 다 지금 이제 얼마나 이 살기가 좋습니까? 이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이 경제적으로 재력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의 80%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이거든요. 이처럼 복을 많이 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 가지고 잠깐 제가 이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제목이 청교도의 처세와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이 청교도라 하는 이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이 개신교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그 마르틴 루터가 그 500년 전에 그 천주교에서 99개 5개의 그 조항을 그 잘못된 조항을 갖다가 덜쳐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공개로 이제 이렇게 백보로 붙이면서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를 그 이제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믿는 걸 반대하는 그런 그걸 했었던 건데, 이 청교도가 그 미국, 영국의 그 청교도가 그 개신교가 그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당시에 그 지금 미국이 생긴 제가 지금 한 3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교도가 그 마르틴 루터 이후에 그 청교도가 한 그 200년 가까이 그 유럽 쪽에서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있었느냐 하면은요. 목사님이 아까 저 이야기를 했지만 저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교도들이 어느 집단에 거기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잡히면은 다 하형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잡히면은 다 이 노예로 잡혀가고 정말 그 비참한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나 그 유럽 쪽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그 계획종교 개신교를 믿는 자들은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학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콜럼버스가 이제 지금 그 미국 그 쪽으로 그 아메리카 그 쪽으로 그 남미와 북미를 갖다가 이제 발견한 후에 그때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저놈들을 못하게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저것들을 몽땅 그냥 그 메이플라워에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들을 갖다가 다 미국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를 한 후에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짓기 전에 그들이 1년 동안 또 이국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풍토병도 있고 이 기후도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 사람들이 절반은 죽었거든요. 절반은 죽었는데도 그들은 이 신앙이 더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지은 그 농사를 갖다가 그대로 제가 이 단상에 추수감사절에 절기에 올리는 이 열매와 양식들은 그냥 씻지 말고 가져오라 하잖아요. 그게 미국 청교도들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첫 농사 지은 걸 갖다가 다발다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쌓아난 거기에다가 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형 그것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첫해 이 감사절기에 바쳐진 이 양식을 가지고는 제일 먼저 이 학교를 지었죠. 학교를 문명인이 돼야 되니까 이제 태어난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에 이제 이 지은 농사를 가지고는 이제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은 농사를 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아
그런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현재 한 300년의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그 세월이 흐른 지금 현재에 그 미국이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청교도 정신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1년 동안 먹고 이거 입고 할 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그것을 갖다가 다 이 공공생활로 자기 후손들의 배움에 뭘 위해서 학교를 짓는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병원을 이제 또 아픈 사람들 이제 1년 동안에 풍토병으로 절반이 죽었으니까 죽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어가지고 하고, 세 번째 이제 가가지고는 자기 양식으로 참기는. 그러나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GNP가 한 32,000불 된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8만 불이 넘어 있거든요. 우리보다는 한 3배 이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춘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미국의 이 청교도 정신 이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 순종의 조상 이삭, 그 다음에 축복의 조상 야곱의 이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사후에 이 세상에서 이제 육신이 쉴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늘나라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절에 스님 한 분이 이 땅밖에 없고 천국과 지옥은 사후에는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오른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천국 건설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믿고 추수감사절기로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알곡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